21장 11절에서 1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제목은 마지막 16절에 명철의 길 제목입니다. 명철의 길, 명철의 길 제목입니다. 11절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비슷한 말씀 우리 앞에 19장에서도 보았는데 그 19장 25절에는 거만한 자를 때리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 명철한 자를 견책하면 지식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 비슷한 말씀인 겁니다. 이 거만한 자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 어리석은 자도 그때에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잘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도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의 벌과 심판을 받고 또 넘어지고 낭패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어리석은 자다 하도 그러한 자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받으면 그때에 깨닫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교훈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비록 남이 넘어지고 남이 실패하는 모습을 봐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그 즉시에 깨닫게 되어서 지식이 더하여지고 또 지혜가 더하여지는 그러한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진리, 훈계 그거를 받는 그 즉시에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하지만 비록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때라도 깨닫고 그때라도 돌이키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남이 망하는 모습을 봐도 끝끝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호세아 4장 14절 말씀에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시편 49편 20절에도 사람이 고귀한 자이지만,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깨닫는 것이 참으로 귀한 거고 지혜로운 것이고, 비록 그러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여러 일들을 볼 때에 그때서라도 깨달으면 또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망할 자는 깨닫지 못한다. 12절에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하나님, 의로우신 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을 다 감찰하셔서 그 행위대로 환난에 던지시는 겁니다. 다 감찰하셔서 그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환난에 던지신다 그랬는데, 여기 특별히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악인을 감찰하시기도 하지만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 여기 특별히 집을 감찰하신다 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남들은 몰라요. 남들에게는 밖에 나와서는 뭐 잘하고
믿는 생활 잘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집에 돌아가서 집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것을 딴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다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는, 남들이 모르게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모든 것을 다 또 환난에 던질 자를 던지시고 건지실 자를 건지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은 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비록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모든 것까지 다 감찰하시고 아시니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환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환난에 던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일에 대해서는 심판이 따라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은밀하게 행하는 일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다 나타나는, 아무도 모르는 집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그러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나타나고 드러나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은 옷 속에다가 더럽고 부끄러운 것을 꽁꽁 숨겨두고 있지만 이제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은 심판이 따라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밀하게 행하는 일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13절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 남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데 그 귀를 막고 그 듣지 않는 겁니다.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에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남을 잘 돕지 않는 자는 자기도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남들에게 도움을 못 받는 겁니다.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되는데, 특별히 도울 때에 내가 이 사람 어려울 때 도왔으니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도 나 도와주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돕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도움을 줬으니 나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겠지, 그런 마음으로서 남을 돕게 되면 나중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도움 못 받으면 낙심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해줬는데, 저 사람 힘들 때 내가 어떻게 손 내밀어주고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믿음에서 탈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울 때에 나도 언젠가 도움을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서 돕게 되면 결국은 내 믿음에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서 돕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걸로 돕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쓰면서 돕는 겁니다. 믿음을 써야 온전히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을 쓰는가? 우리가 앞에 이 잠언 19장 17절에서 본 것처럼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 그 믿음을 쓰는 겁니다. 그 믿음을 쓰면서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나가는 여러 일들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봉사하는 것, 남을 돕는, 봉사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 이거 참으로 교회에서 해나가는 이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 누구를 도와줬으니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안 떠나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서 도와주는 거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드리고 하나님께 꺼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바라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봉사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고 구제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또 지혜로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남을 잘 도와주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들에게도 또 도움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긍휼을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남의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한다 하는 것이 사실은 미련한 겁니다. 남의 어려움을 보고 모른 척한다. 남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외면한다. 그것이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 그걸 도와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남을 잘 돕는 생활, 믿음을 쓰면서 남을 돕는 생활 해나가는 것이 또 지혜로운 겁니다. 14절은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 이 뇌물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뇌물이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그러니 이 뇌물 뭐 주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뇌물을 좋아한다는 거 이거 인간의 부패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옳고 그른 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이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러한 사람 따라가고 하는 것, 이 인간의 부패성에서부터 나오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여기 선물도 은밀한 선물 그런 겁니다. 은밀한 선물, 은밀한 선물, 뇌물 다 같은 뜻으로 쓰인 건데 이 사람이 뇌물을 받고 분노를 그치고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은밀한 선물이나 뇌물 받으면 맹렬한 분을 그치고 분노를 그친다.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분노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노하지 말라 그랬으니 애초에 분노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설령 분노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죄 짓는 걸로 그것이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뇌물을 주면 분노를 그치고 뇌물을 안 주면 계속해서 맹렬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하는 거, 이것은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이 사람이 물질에 좌우되는 겁니다. 물질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니 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하는 그러한 뜻인 겁니다. 이 뇌물 주는 거 참 남에게 베푸는 것 같지만 우리 아까 조금 전에 13절에 어려운 자를 도와줘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 물질을 베풀어 주는 거, 그것과 이 뇌물은 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고 하지만 뇌물은 뭐 결국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남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서나 정직해야 된다. 어디에서나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됩니다. 한결같이. 앞에 2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나는 뭐 이 사람 위에서 준다. 나는 그저 선물로 준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정말로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아까
집, 은밀히 행하는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15절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그랬습니다. 즐거움이다. 이 의인은 즐거움으로써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즐겁게. 그래서 남을 돕는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써,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써 남을 도와주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가? 정의를 행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그때에 나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아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그 모든 것을 또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내 마음에 또 어떠한 평안을 주시는지, 어떤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단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죄인은 정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패망한다. 정의를 행하는 것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패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게 뭔가? 망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망해요. 아무리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정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즐거움 가운데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생활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하든 찾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믿는 생활을 해야 온전한 믿는 생활, 바로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생활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믿는 생활을 하면 이 조금 하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믿는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 분명히 고난이 따라오고 분명히 환난이 따라오는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생활한다? 환난이 오면 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딱 주어지면 도망가는 겁니다. 멍해가 오면 그 멍해 다 풀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가운데 일평생 영원토 끝까지 우리가 믿는 생활 잘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즐거움으로 이 정의를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여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명철의 길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명철의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그 길이 명철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나면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사망에 거한다. 사망,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무슨 맛을 볼 수가 있고, 사람이 살아있어야 입에 뭐를 넣어주면 그 맛을 느끼며 알 수 있는 겁니다.
맛을 볼 수 있고 즐거움을 알 수 있고 기쁨을 알 수 있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생명이 없으니,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생명이 없으니 아무리 맛있는 것을 입에 넣어줘도 이 맛을 모르는 겁니다. 맛을 모르니 그 즐거움도 모르고 믿는 생활 해나가는 기쁨이 뭔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오는 감사와 감격이 뭔지 몰라요.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왜 그런가? 명철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 그 길을 떠나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명철의 길을 잘 걸어가는 생활을 할 때에 날마다 생명이 수생함을 얻고, 날마다 그때에 하나님이 작은 거 주셔도 단맛을 느끼고 꿀송이보다 더 단맛을 느끼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기쁨을 맛보며 하늘나라를 누리는 생활 해나가면서 믿는 생활 끝까지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의 길이 뭔가 오늘 앞에서 쭉 살펴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명철의 길, 교훈을 받을 때에 잘 깨닫는 것. 교훈을 받을 때에 설령 그러지 못했다 하면 남이 망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심판의 역사를 볼 때라도 깨닫는 생활, 그것이 명철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다, 하나님께서 집을 살피신다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또 명철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남을 잘 도와주는 것, 또 뇌물 같은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즐거움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이 명철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철의 길, 우리 앞에 길이 있어요. 한쪽 길은 명철의 길이고 한쪽 길은 미련한 길, 어리석은 길, 망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철의 길 지금까지 잘 걸어오지 못했다 하면 교훈을 받은 지금부터라도 깨닫고 이제라도 명철의 길 우리가 잘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도 남은 여생 이 감사함 속에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저희 앞에 주신 이 명철의 길, 참 지혜로운 길,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길 잘 걸어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길 끝까지 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이오니 온종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 한 주 동안 또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또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자리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신 모든 사명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 의지하며 온전히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환난 가운데 또 그 가운데 육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 돌보아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때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한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 가운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